몇 장을 찍어보세요. 우리 예배하는 모습을 좀 오시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보내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좀 잠깐 찍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모두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립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셔서 이 예배의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벌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216장 찬송합시다. 성자의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박형인 장로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여서 신문섭 집사님 회장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따뜻한 가슴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다행히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스럽고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이때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교회와 가정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옵니다.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수고하고 힘든 여정이 이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길 원하오며 앞으로도 더 없는 사랑과 축복이 함께 있기를 바라옵니다. 세움교회 올해가 20주년이 되었습니다만 기쁨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와 민족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저력을 발휘하여 역사를 새롭게 쓰며 굳건히 바로서는 우리 민족 되기를 바라옵고, 역경 속에서도 수많은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의 등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노년 성도들과 형제 자매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마스크를 쓰고 대면 예배와 영성 예배를 드리느라 힘들고 대화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못하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습되고 해결되어서 일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동부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루속히 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서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오병이의 축복이 드리니의 가정과 직장 일터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 모세 이야기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 이 찬송과 성경을 요새 휴대폰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찬송과 이 성경을 휴대폰으로 보다 보면 자꾸 이 휴대폰에 손이 가게 됩니다. 화면으로 본문이 나올 때는요, 본문을 그냥 쭉 보여주셔서 휴대폰을 보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혹시 예배 중에 이 진동이나 전화가 오지 않도록 지금 한번 보실까요? 휴대폰 한번 보시면서 혹시 내 휴대폰이 뭐 잘못되어 있지 않은지 잘 확인하셔서 예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다가 좀 예배 분위기가 좀 망가져서 뒤에 오선에서 제가 말씀에 큰 방해를 받아서 설교가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어요. 지난주 한번 느끼셨을 텐데 어렵지만 부탁합니다. 예배 현장에 말씀 전할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좀 조심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성경 가운데 믿음장이라고 불린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는 주인공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영화로 워낙 많이 만들어져서 이 출애굽의 이야기, 모세의 사건은 비신자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엊그저께 유튜브로 이 출애굽 이야기 영화를 좀 한 편 봤는데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 좀 다른 의도에서 보아진 이 출애굽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잘 보시죠. 국내에 개봉한 적이 없는 영화니까 보시기가 쉽지 않은데, 예를 들면 이런 마지막에 그 출애굽하면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홍해를 다 건너가는데 그때 홍해를 건너가지 않고 모세와 바로가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하나 있어요. 모세와 바로가 대결을 하는데 그 물이 확 불어닥치면서 그 바로는 죽임을 당하고 모세는 물속에 살아나서 바닷가에 떠밀려오는 이런 이야기로 된 출애굽의 이야기였어요. 영화가 좀 다르죠.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바다에서 살려주신 이야기를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왜 봤냐? 영화를 좀 한 편 보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 좀 더 설교의 전달이 쉬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불가사의한 기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실제 인물임을 믿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심지어 애굽의 국사, 애굽의 역사에 이 모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살아있었던 실존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출생부터가 기적이었죠. 애굽에서 유대인이 많아지니까, 그동안 종살이하던 유대인이 많아지니까 바로는 겁을 먹고 유대인이 낳은 아이들,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극적으로 살아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까지 되었죠. 그렇게 궁중에서 성장하고 애굽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하게 됩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왕제의 자격으로 몰래 들어가 보았는데 그만 유대인들끼리 싸움을 하는 겁니다. 기분이 나빠서 성이 나서 왜 같은 민족이 싸우는가 열이 받쳐서 그들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애굽의 군사가 찌르겠다고 이르겠다고 협박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칩니다. 도망을 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호렙산 있는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양을 치려고 올라가는데 그 호렙산의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이 일어났으나
불꽃으로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비스러운 장면이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이 무엇입니까? 도망쳤던 애굽으로 돌아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광야길에 바위를 터뜨리고 물이 분수처럼 샘솟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극적인 여행의 마지막 끝에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홀로 죽음을 맞습니다. 그가 죽자 하나님이 그의 시신을 숨기셨고 그의 시신을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의 여정이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이 모세이고 이 모세에게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보여줄 텐데 방송실에서는요 화면이 준비가 안 됐던가요? 본문이 27절입니다. 27절 봅시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휴대폰 보지 마시고 성경 보지 마시고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 애굽을 떠날 때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첫걸음은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학교를 갈 때, 이사를 할 때, 병원을 결정할 때, 내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을 따라 결정하고 떠나면 그 길은 복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는 먼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위대한 믿음을 알려줍니다. 믿음의 첫걸음이 애굽을 떠나는 데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물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단호하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25절 이하를 볼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성경 구절인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애굽을 떠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의 역정, 그 출애굽의 역정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것이 왜 떠났느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예견하고 그 길을 용기 있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26절이 아주 신비로운 구절인데요. 모세가 주인공이 없어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예요. 봅시다. 여러분, 모세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모세가 먼저죠. 모세는 3,500년 전 인물이에요. 예수님은요? 2,000년 전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겨서 있는 상주심을 바로 모세가 이 고난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알았겠냐는 거예요. 몰랐다니까요. 몰랐어요. 모세가 3,500년 전에 고난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과 걸어갈 때에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모세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모세가 수고하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고난의 길을 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월급도 많이 주고 그 직장에 가면 여러 모양으로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되면 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 교사나 성가들을 감당할 수가 있나? 목자로 봉사할 수가 있는가? 부르시면 가서 순종할 기회가 있는가?
안 되겠다. 더 적은 월급일지라도, 더 좀 불편한 직장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선택을 내려버리라. 물론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만일 그렇게 결심하고 교회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어려운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내가 헌신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이고야, 우리 아들과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구나, 복 있는 자녀다, 너에게 상을 줌이 마땅하도다, 내가 너에게 주는 상을 더 이상 미루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또는 무슨 교회를 위하여 수모를 당할 일이 뭐 특별히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고생을 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하는 고생과 고난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모세를 보상하시듯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1500년 전 이전의 사람인, 예수님보다 1500년 이전의 사람인 모세가 불이익을 당한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한 것으로 하나님이 접수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희생과 아픔과 고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 주시는 것이니 이것을 결정적으로 선택하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신분을 초계처럼 버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갔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편한 길이 많죠. 쉬운 길이 많죠.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 편하고 쉬운 길을 포기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을 위한 고난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은 말세에 그런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권합니다. 영상 예배의 자리에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주의 성전으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직접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주의 놀라운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교제하다 보면 똑같은 간증이 나와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아주 안타까워 하시는 게 있어요. 영상 예배를 아무리 보내도 처음엔 우리 교회 영상 예배를 드린대요. 시간이 지나면 뭐 키고 저고 귀찮아요. TV만 딱 틀면 큰 교회 예배가 나오잖아요. 그냥 그거 보고 다 해치우는. 우리 교회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편한 교회 귀한. 내가 그래서 두 스타를 알았어요. 요즘 사람들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제일 열심히 보는 교회가 두 군데가 있대요. 하나는 온누리교회고 하나는 이천수 목사의 분당 우리 교회인가? 그 두 교회래.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그 두, 내가 소개했으니까 우리 교회들 가서 들을라. 그 두 개 설교를 본다. 야, 참 좋다. 이야, 이렇게 어려운데도 그냥 찬양을 1시간씩 한 3, 40명이 찬양 예배, 찬양을 막. 야, 신기하다, 신비롭다. 얼마나, 이야, 신난다, 신난다. 자기 교회는 다 잊어버리고 결국 TV나 여기에 매몰돼 버려. 우리 기독 공부에서, 우리 교단의 기독 공부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코로나가 끝난 뒤에 교회로 예배 드리겠는가 그랬더니 70%가 다시 돌아가 예배 드리겠다. 그럼 나머지 30%는 해보니까 안 가도 은혜가 되더라. 안 가니까 편하더라. 안 가니까 더 좋더라. 그러더라니. 여러분, 제가 지난 2020년 우리 교회를 바라봤거든요. 1월부터 지금 10월 18일까지. 한 가지 코로나 때문에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날 시험 드는 사람이 거의 없어.
주일날 만나서 식탁에서 쟁쟁거려야지, 목자들끼리 만나 쟁쟁거려야지, 성가대에서 투정 부리지, 뭐였지. 이렇게 만나서 관계 속에 투정 부리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원망하고 질시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야, 이것도 코로나가 마스크로 입을 막으니까 교회가 조용해요. 이건 또 큰 은혜라. 제발 코로나가 끝나고 마스크가 사라져도 제발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 주일에 성도들끼리 반목, 질시, 불평, 원망 또는 평가절하, 정죄, 그리고 뒷담화하는 일, 이런 것들이 깨끗이 사라지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훈련시키려고 우리 입에 마스크 달아놓으셨나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낙이 아무리 달콤하고 현란해도 그건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영원합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화면에 26절 보세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반대죠.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꺼이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잠시 누릴 죄악의 낙과 영원한 하나님의 낙을 바꾸면 그것은 실패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도 미련 없이 애굽을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더는 애굽의 현란한 불빛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예민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말이 소랑설레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만 이 영상을 보겠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이 남아서 나중에 어떤 영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목숨을 건 간증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국을 볼 때에 유럽이나 또는 미국이나 또는 남미의 경우 이 코로나 환자들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염되는 과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술 마시고 놀고 춤추다가 옮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다가 전염된 이가 누군지 몰랐다가 그만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감염의 원초적인 전달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성전에서 사람이 적으나 많으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연 교회의 예배가 코로나를 옮기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원초적인 생각으로 어떤 지하 교회에서 상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밥을 먹다가 감염이 됐으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모든 코로나를 잠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착각이요 과학적으로도 틀린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 선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6만여 개의 교회에서 한 주도 멈추지 않고 예배드렸습니다. 코로나가 과연 교회로부터 국가에게 번져나간 것인지 여러분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화문에서 보수 집회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를 막고 경찰차로 광장을 포위했습니다. 서구의 언론들이 대단히 경악했습니다. 어떤 공산주의 사회도 심지어 중국에서도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음껏 자기 의사를 주장할 인권의 자격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방지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잡아 가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원칙을 지켜서 자기의 주장을 외칠 때 그것을 막을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그 광화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기 때문에, 또 옆에 광장에서는 민노총의 수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미국이나 남미나 중국이나 또는 유럽처럼 하루에도 1만 명씩 2만 명씩 코로나 환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방역이 잘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염의 원초적인 이유를 잘 모르는 채 사실은 겁에 질려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 백성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막아도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교회, 가장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달라고, 이 악하고 더러운 질병과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성령의 불로 이 더러운 바이러스를 제거해달라고 수백만 명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교회를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막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가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성도는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27절을 봅시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자, 앞에 화면을 보세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가 왕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누굴 무서워했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 이게 무슨 말? 하나님은 무서워했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참 어렵죠? 쉽게 얘기할게요. 눈에 보이는 왕은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 떨었다. 이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이게 모세예요. 사람 무서워하지 마세요. 권세 있는 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보이는 사람은 나와 똑같은 약하고 죄 많은 인생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섭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으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며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우리 하나님밖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도 사람도 돈도 권력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직 무서워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29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랬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해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홍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자, 우린 신자이지요. 제가 어제 영화를 보았습니다. 엊그저께 영화를 유튜브로 절 보세요. 자, 보세요. 절 보세요. 휴대폰 보지 마시고 절 보세요. 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관통해 나갑니다. 그 물이 닫혀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통과하여 육지에 다다릅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의 철병거가 수없이 그 뒤를 따릅니다. 파도는 다시 합쳐지고 애굽의 군사들은 몰살당합니다. 성경에 수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홍해를 넘어갑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 사람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던 애굽인들은 파도에 몰려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고 사람을 바라보며
죽이든 살리든 좋든 몸 입든 사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는 홍해가 덮쳐 몰살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홍해의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환난이 많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아주 근시안적인 정책과 방법으로 우리의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어디 하나 병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이제 장년들까지도 이제 컴퓨터도 별로 귀찮고 휴대폰에 몰입해서 합니다. 휴대폰이면 모든 게 됩니다. 보는 것이죠. 인스타그램 아시죠? 옛날에는 다른 것들이, 요즘 인스타그램에 별 그림 해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요즘은 다 휴대폰에 몰입돼서 합니다. 청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정장 여러분, 보세요. 이 보이는 것,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명심하세요. 이 보이는 것에 몰두하면 하나님은 점점점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TV에 몰입하면 하나님은 모르죠. 컴퓨터에 몰입하면 하나님은 모르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휴대폰에 몰입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보이는 것을 질끈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복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보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고 보이는 것들로부터 눈을 돌이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회장 우리 유진이가 시험 기간 동안에 5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작정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또 학생이 기도를 하는데 교사가 기도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예은이가 담당 교사라서 함께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새벽 기도 마칠 때마다 교사라고 아이 학교를 가니까 아침 먹을 것을 사서 먹여 입히고 보냈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일, 우리가 결심해야 될 축복의 비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만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의 전차 군단을 봤다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삼킬 듯이 위협하는 검푸른 홍해의 성난 파도를 봤다면 그는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났습니다. 가장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선교 헌신 예배를 드린 남선교 여러분, 여러분은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것에 몰입하면 가정이 수장된다. 남선교 회원들이, 믿음의 가장들이 보이지 않으나 은혜 내려주시고 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가족이 살고 내 기업이 사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위기의 때가 기회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시험은 위기입니다. 코로나의 시험 때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 때가 지나고 그 어려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축복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간증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를 받들어 섬기셔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다가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축복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이 코로나의 시대에 벌벌 떠는 겁쟁이 인생 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셔서 죽은 자도 살리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의 홍해를 꼭 건너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둘러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권력도 우리를 이 믿음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강하고 큰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이기는, 사람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재어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권장하기를 좌석수의 30%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법은 법이니까 따라가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본당에서 한 35명, 또 교육관에서 한 12, 3명 정도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 정도면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기억하시고 꼭 와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목자들께서 목원들을 더욱 잘 권면하셔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잘 좀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오늘 남성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부디 모세의 믿음을 본받으셔서 믿음의 가장들이 되셔서 가정과 기업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동부와 또 청소년부 예배를 각각 드렸습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께서 제자들 잘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나 청소년부 교사들에게 권면합니다. 혹시 교회 내에서 간식과 다과를 나누지 못해서 나가서 간단한 교제를 하거나 또 다과를 사주게 되면 재정부에 청구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얼마든지 교회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선하게 스스로 드리는 자원봉사라면 괜찮겠습니다만은 그것도 한두 번이지요. 지출이 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위한 지출이라면 교회가 협력할 테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재정부도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저녁 금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한 끼라도 금식을 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통성기도나 소리내어 하는 기도는 저 혼자 하고 그날 금식하신 분들 함께 오셔서 참석하시면 됩니다. 귀한 일, 복된 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회가 27일에 가까운 행신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루만 있겠습니다. 저하고 박 장로님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못해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 아멘.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희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에 노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이 환난의 홍해를 통과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